제가 광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훈이가 대답했어. 누가 대답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 전에는요, 충무학교회가 없었거든요. 제가 요 날씨가 쌀쌀해 추울 때 처음 옥산이라는 곳을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1년을 돌아보면서 저희 아내와 자녀 2명과 권사님과 5명이 1월 첫째 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많은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서 성경학교도 했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하게 단이 너무 이뻐졌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도 주셨지만 교회에게도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개인의 삶 속에서 사업 가운데 또 건강을,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에요? 한문철. 한문철. 아유, 아니 한문철 블랙박스. 목사님. 이 영상은요.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임동규께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나신 영상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셨고 제가 설교 때 영상을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은 영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운전하시는데 나는 똑바로 가는데 차가 그냥 와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얼마 전에 송어진 집사님도 좋은 차 폐차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근원 집사님도 운전하시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위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입원 안 하시고 병원 치료하시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난 거 그냥 뭐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내일 일어나겠지, 내일 할 일 계획을 세우지만 내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다시 깨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제 유정이 수술했어요. 어제 유정이가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잘 수술하고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수술도 유정이는 네가 큰 선생님이야. 그리고 저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보금자리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곧 이사하실 분도 있고요. 새로운 직장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걱정,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했는데 저기가 기도했는데 군대를 가요. 그 시간도 하나님 주셨고요. 적응도 잘하셨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속을 새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단을 세워진 것도 저는 진짜 감사해요. 찬양단이, 우리 교회 찬양단의 역사가 정말 거슬러 올라가면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찬양단이 세워졌는데 지난주에 찬양단 시고가 세워지고 오늘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단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2022년도에 한국의 경제 전망을 했던 IMF의 경제 전망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3.8%부터 시작했는데 한국은
이제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서 경기 전망을 1.4%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지난 한 해 우리 살아오시면서 정말 어렵지 않으셨나요? 물가는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세계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유가가요, 엄청 올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해남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기름값 10만원 들더라고요. 어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 봐도요, 10만원 가져가서 볼 것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에는요, 우리 내년에 이렇게 어려웠으면 좀 좋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가는 더 오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우리 김성호 집사님과 아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체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머니를 다 닫으니까 이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를 좀 더 잘 살펴보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치고받고 막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경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죠. 사회적으로도 우리 아이들도 보면 개인주의가 엄청 극심해졌거든요. 지금 마약이 지금 사상 최악이랍니다. 마약 범죄가요, 그냥 길거리 가면은,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엄청나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올 한 해예요. 정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삶이 좀 유택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좀 생활이 편해지셨어요? 제가 각자의 삶을 다 돌아봤을 때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작년보다 더 윤택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어요. 직장도 새로 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지나왔던 시간과 미래의 불투명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나 이겁니다. 제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돈가스인데요. 지금 냄새가 막 올라와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뭐예요? 덜 익은 건 아니야. 이게 겉은이요, 양이 적지 너한테는. 이 겉은이요 조금 튀김으로도 바삭바삭해요. 근데 속은 어때요? 윤기가. 그래, 역시 치은이가. 이게 뭐라냐면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 그래서 겉바속촉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추수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겉은 감사하고 있는데 속은 불만과 불안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겉과 속촉, 다시 겉감, 속불, 이런 모습에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불만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진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는요, 소선지서다라는 건 분량이 작다라는 거예요. 대선지서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소선지서는 3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요, 얼마나 짧은지 내가 제 이번 주에 이 소선지서 하박국서를 몇 번 읽었는데요, 3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어요. 그 내용이 딱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이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서 막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거야.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아니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이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찬양 올려드리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도합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 강포로 말미암아 이 악한 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언제 구원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보면 이 남유다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므낫세 왕 때 이 아수르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려다 보니까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강제로 착취하고 탄압해서 이 돈을 조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의의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알겠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땅을 점령할 거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야. 힘센 강대국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아예 악을 못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에 비록 더딜지라도 거짓 없이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할 거야. 그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니까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도왔던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지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리고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점령하고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이 시대적 상황과 지금 추수감사주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날 상황 우리나라 진짜 너무 딱 맞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을 보니까요. 주변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미국의 영향도 받고요. 중국의 영향도 받고요. 일본의 영향도 받고요. 그리고 또 북한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자유로운 거 맞습니까? 이 가운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종교적 상황은요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나타난 특별한 현상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그렇게 가르친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의 발목을 잡은 건 자기들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지었던 건축물 때문에 부채를 못 갚아서 교회를 다 팔아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각 교단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개교의 목사님들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뭘 변해?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이 중요한 거지 후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의 시기는 이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자신이 할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 앞서도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두 번째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우리 노란색 밑에 여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 있었던 불만과 불평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렵다고 해요. 내년의 경제 전망은 좋지 않아요. 물가는 더 오를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저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년을 가고 계신 분들은 점점 몸이 쇠약해지시죠. 청년들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상황은 어렵고 안 좋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의 심판이 있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결코 쓸모없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뭐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물건을 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좋은 차를 사려면 그 좋은 차에 맞는 값을 줘야 되죠. 5천만 원짜리 차면 5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원짜리 인생, 10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023년에 걸어올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우리는 물론 감사하죠. 그것은 사랑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 감사, 진짜 감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자리인데 예수님 자리가 진정으로 드릴 감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감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아직도 예배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자로서 지켜주실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떼썼어요. 이 원수를 왜 안 갚아줍니까? 그러나 이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구나.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곧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면 의인도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겪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안 되고 믿는 사람은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은 똑같이 겪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어려운 거는 시대가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다해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신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결국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짜 신앙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터져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다시 보내게 될 거예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진답니다. 나는 쇠약해져요. 그리고 짐은 더 많아져요. 청년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앞으로 더 개인적이고요, 개인주의고요,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아무리 큰 시련이 나에게 와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우리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추수감사주일에 왜 다들 아무도 안 하는데 왜 김장을 나가서 어른들을 섬깁니까?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노인들이 버림받는 시기예요. 그 노인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돌보지 않아요. 누가 해야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는 뛰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회복돼요.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고, 이 땅에 자녀들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요,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충만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충만교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